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알아주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알아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님은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생각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더위 잘 이겨나가고 계시나요? 이제 참 더위가 꺾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영혼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제나 늘 시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겪고 살아오지만 사실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인생이 힘들다고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인생의 힘듦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울음바다로 태어나죠.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길이 우리 스스로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더욱더 힘들고 허망할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제 늙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것을 채우고 정말 또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영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누구도 그 영생을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유한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 기쁨보다는 이제 고난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세월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의 그 가치관과 그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자들도 고난을 똑같이 받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점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의지하죠. 하지만 얼마나 내 자신이 불안합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수없이 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좀 힘을 가지고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기쁨과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인데 사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권세를 이제 갖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다윗은 그냥 평범한 목동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마음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게 되고 다윗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왕의 그 계승자가 되었을 그때부터 다윗은 시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동으로 별볼일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정말 그 확신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왕으로 계승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그런 계속 수업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다윗은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고 사울 왕이 이제 어떤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은 밤낮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준비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정말 그렇게 쫓김을 당하며 정말 밤마다 쪽잠을 자는 그 상황 속에서 악몽을 꿨을 것 같아요. 언제서 그 세력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느냐. 항상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고 눈을 떠도 악몽이고 잠을 자도 악몽이고 헤어날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가장 많은 시편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절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확신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처음에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정말 그 절규가 시편에 그대로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를 보면요 중간쯤에 돼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다윗의 그 눈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그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적군을 향해 원수를 향해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는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지만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를 죽이려 매복하고 있지요. 하지만 자기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인생관과 그 가치관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과 환경이 나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나의 삶과 환경들을 오히려 바꾸어 나아가는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 안의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심경의 변화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 안의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 고백이 날마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고백들이 있느냐 질문입니다. 너무나 그냥 메마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자신 바라보며 이 세상 바라보며 그냥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하루 평안하게 지나갔을 때 그 평안함에 그냥 안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그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내가 깨닫고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내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요 이 내 자신은 헛것 같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그냥 실체가 아니죠. 햇빛이 비춰지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이죠. 그렇게 그 인생은 덧없다.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누가 비슷한가요? 그 아들 솔로몬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솔로몬의 시 전도서를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참 그의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들의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윌리엄 셰커라는 이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땅, 공기, 불, 물과 같은 것에 비유된다. 인간은 땅에서 터지는 먼지 같다. 공중에서 소멸되는 증기 같다. 물에서 부서지는 거품과 같으며 불에서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 정말 그 표현이 정말 인생에 그런 잘 표현되어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터지는 먼지와 같이. 사실 이 우주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가 먼지보다도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일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 험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그냥 깨어졌으면 더 낫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정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또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불처럼 들의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어버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또한 전도자가 말씀을 제가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우리 인간 어떤 관점에서는 되게 위대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문명을 발달하고 정말 이렇게 과학과 의학과 그 지식들이 이제 풍성한 그런 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동물들에게 없는 그런 창의성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파멸과 죄악과 그 타락이 계속해서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또 아랍과의 그 전쟁을 보면 정말 이번에도 학교가 폭격을 당해서 그냥 1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당시 고백대로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인생의 정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정의가 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그리고 인생은 먼지와 같이, 먼지보다도 더 정말 그런 허무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알아주시고 그 인생을 생각할 때 그 인간이라는 존재, 인생이라는 것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께서 알아주시는가? 또 한 가지는 인생이란 무엇인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가? 이 두 질문들을 통해서 헛된 인생이 참된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인생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분명히 인간은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풀과 같고 꽃과 같고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지만 주님이 알아주실 때, 주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그 가치가 뒤바뀌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 알아주신다는 의미 단어를 찾아보면 돌보다, 주목하다, 존중하다, 눈여겨보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주 속에 먼지보다 작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목하고 계실까?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실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주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처음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요, 항상 뒤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의 그 확실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이 존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사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시사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이란 육체의 그 갑옷에, 그런 감옥에 갇히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어떤 작은 개미의 몸을 입는 그것보다도 너무나 비교될 수 없는 큰 가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라는 육신의 그 몸에 갇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을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은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메말랐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메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됩니다. 주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묵상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생각하신 주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됨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고 기꺼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 안에 생각할 때에 그 감격이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를 아시죠? 꽃이라는 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가 기억나나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외웠던 또 시인데, 제목은 꽃이라는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일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요, 꽃의 존재, 그 이름을 부르고 존재를 인식할 때 의미가 생긴다. 이렇게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한번 제가 또 바꿔보았습니다. 참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바꿨는데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한숨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이 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요, 영원한 지금도 허망한 헛된 인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인생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허망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과거 이제 제 딸이 이제 엘사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미래도 물어보면 이제 엘사는 싫다. 이제 공주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나이가 되면 엘사에 푹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그때 뭐 기억이 납니다. 엘사 노래 틀어줘. 이제 엘사 놀이하자. 엘사 책 보자. 엘사 영화 보자. 계속 모든 게 다 엘사 투성이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엘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핑크색을 좋아하는 핑크색도 싹 사라졌어요. 참 이 모습을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와, 엘사의 생각으로 하루 종일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 대한 생각으로 언제나 가득하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우주에 비해서 정말 작은 존재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서며 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집중과 그 생각,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참 우리의 신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크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주목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 그냥 옛 이야기 듣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성경 쓸 때도 옛날 이야기 쓰듯이 나와 상관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옛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의 역사의 자료들이 쓰여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다윗과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택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지금도 헛된 인생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그냥 죽음으로, 그냥 이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인생입니까?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는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소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뒤바뀌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헛된 인생, 그 전도서에서 말했던 그 인생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헛된 인생에 해당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참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날마다 오늘의 말씀 기록하세요. 내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끼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온전치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저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실 때 그 모든 일들은 온전히 역사적으로 온전히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원래 헛된 인생이었고 영원한 지옥을 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도 헛된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혹시 어려움과 정말 두려움과 저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걱정과 근심, 염려와 정말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확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히 주님 위에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